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6년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봐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우리 언약으로 한번 우리 아가들도 축복해 봐야 되겠죠? 우리 아가들 얼굴 한번 보시고 손도 만져주시고 예배 같이 승리하자는 그 눈빛으로 우리 아가들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봐요. 자, 시작. 이기는 자 예원이는 내 하나님 성전에 생명 구원의 기둥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복음 체험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을 준다.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다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라면 그런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가 되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도 물려주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는 어쨌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1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욕구들이 부모들한테는요 다 있어요. 어느 부모가 내 자녀는 그냥 존재 가치 없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바라는 그런 부모들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좀 최고가 되고 1등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해서 과연 이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과연 만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그것으로 절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빈 공간이 있는데 내가 재물이 많고 내가 명예를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 빈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빈 공간이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기 때부터요 이 복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다. 엄마 품에 있을 때 끊임없이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전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귀금속이 필요하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가 누리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힘드시죠? 얼마나 날씨도 더운데 나 혼자 몸도 더워서 짜증이 나는데 옆에 찰거머리 같이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땀띠가 났는데 그냥 힘드셨지만 이 아이들은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기가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한 주간 힘들고 짜증나고 여러분들의 불쾌지수가 높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이 아이에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심는 시간표,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 복음을 정말 사실적으로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을 딱 붙잡고 귀한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묶여서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복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실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부터 들었던 이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이 없어서 불행하구나, 그 눈이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보니까 복음이 없어서, 참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 십자가 사랑을 힘입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요, 다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그 순교는 바로 영광의 순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랑이 넘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면서 빵도 주고 수도도 고쳐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것이 사랑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아원에 가서 봉사해주고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박애주의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몸으로 가서 봉사해주고,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 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박해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신비의 능력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밥도 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의 그 이유와,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는 신분을 먼저 바꿔주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실천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의 본질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RUTC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다락방의 랩런트들이, 대학생들이 저기 그 산골 마을 그 분교에 가서 이 아이들이 마을 회관도 고쳐주고, 또 분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교육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마사지도 해주고 하는데 똑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할머니에게도 예수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십자가 사랑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 실천의 본질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지, 여러분들 가정을 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응답을 하시는지, 그 영적인 본질을 놓치면, 십자가 사랑의 그 본질을 놓치면요, 우리는 예원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뭔가에 묶여있는 노예가 되어지고,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택을 받았지만 애굽의 430년에 노예가 되어졌고, 출애굽의 해방을 맛봤는데도 광야 40년 동안에 꽉 묶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강대국의 전쟁을 만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똑같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 사랑,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성경 66권의 율법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중의 아기와 품 안의 자녀들, 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부모와 조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겠죠.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셨는데, 십자가 사랑의 본질을 놓치면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지? 우리는 다 놓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원할까요? 이 아이들이 단순히 엄마 아빠 사랑을 원할까요? 물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들의 육신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늘 영적인 이 공허함, 갈급함에
우리 아이들은요, 목말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 사랑 실천이 무엇입니까? 지금 태 속에 있는 아이, 폼의 자녀를 안고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십자가 사랑 실천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교육, 1, 2, 3, 4도 가르치고 ABC도 가르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금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랑 실천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이 아이와 함께하는 이 축복된 시간을 놓치셨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귀한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이 갈급함의 이 상태를 빨리 바꿔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깨는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내어 먹이는데 이스라엘의 민족 천연의 백성은 광야의 타조처럼 이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서 젖과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광야의 타조처럼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지금 이 시간표는 영적으로 가장 갈급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아가들의 영혼에 예수 생명의 그 축복을 전하시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표의 십자가 사랑 실천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다 놓쳐놓고 엄마들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영혼들한테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아이들은요 거의 방치 수준에 놓고 있는 그런 가정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요구하는 것은 늘 귀찮아하고 늘 아이를 외면하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간표 속에서 십자가 사랑 실천은 이 아이에게 부지런히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것, 이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태 속의 10달과 품에 안겨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정말 복음 체질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와 함께 복음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들어보세요. 우리 찬양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장난감 아니에요. 좋은 소리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좋은 죄 아니에요. 맛좀 과자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아가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빠 엄마가 전하니 하나님 사랑 원해요. 말씀과 기도로 축복해 다시 한번 주세요. 해봅시다.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장난감 아니에요. 좋은 소리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좋은 죄 아니에요. 만족 과자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아가들, 사랑스러운 아가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가
번째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우리가 잘하죠. 엄마 아빠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늘 놓치고 살면서 아가들 볼 때마다 너 누구 자녀야? 하죠.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그 축복, 자녀된 축복을 먼저 누리고 있어야지 아이들한테만 맨날 물어봐요. 엄마 아빠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아가들한테만 물어봐요. 아가들이 말귀 알아듣고 탁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그냥 기뻐가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그냥 그치고 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매 순간마다 누리고 계셔야 이제는 그 축복의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천적 사랑입니다. 야단치듯이 너는 누구야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힘들었구나, 졸려서 힘들었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잠잘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자야지, 엄마가 도와줄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입니다. 졸리면 그냥 자! 왜 짜증내는 거야? 엄마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죠. 그냥 자면 되지. 우리 아이들은 졸리면요, 두려움이 옵니다. 눈을 감으면 엄마 아빠가 어디로 도망갈 것 같아서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언제부터 생긴다고요? 탯줄이 잘려짐과 동시에 분리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체질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우리의 기준대로 양육하지 않고 우리 수준대로 양육하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내 자녀에게 실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이제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사도 요한은요, 조목조목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진리에 속한 줄 알기에 굳세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경험, 자기 실력, 자기를 의지하면서 고기를 잡았을 때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고기 없지?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봐.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전달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요한은 밝히고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으니까 어두운 시대가 보였고 타락한 교회가 보이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진 것입니다. 맨날 내 것만 찾던 그 기도 제목에서 이제는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통하여서 그 가문까지 시대까지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체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이 제거가 되겠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가 왔다가 다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누릴 때에 평상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십자가 복음, 이 비밀을 누릴 때에 우리는 문제가 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 시간표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늘 평상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을 때에 골리앗을 만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녀를 여러분들이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진리죠. 콩 심은 데 팥이 납니까?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엄마 아빠의 체질, 엄마 아빠의 사상, 엄마 아빠의 습관을 이제 계속 걷어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24살짜리 아들 쳐다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제 모습이 많이 나오는지 제 거를 심었거든요. 이 태영아 시간표에 교회는 다녔지만 삶의 6일 동안 계속 제 것을, 세상 것을 심었더니 지금도 하나씩 제 것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율법을 심으면 율법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계셔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요, 아내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 조부모님들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동역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일 뿐이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귀한 자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제는 기도 소리를 들려주면서 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24시간 전달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복음을 체험하는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이 사랑을 붙잡고 복음을 체험하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삶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실천했을 때에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오늘도 마음에 새겨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담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복된 부모들, 조부모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